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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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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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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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녹색의 분말을 뿌리며 하늘 날개를 타고 온 6월은 벌써 중반을 지나고 있는 때에 저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이 삶이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이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 벌하시려 하신 주님, 하나님을 믿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구하지 못하며 살아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만군의 하나님, 저희 동신교회가 12 예언자 파노라마를 통해 교회 학계와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예언서를 듣고 읽고 쓰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찾으라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 회개의 영을 주셔서 저희들 마음을 찢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모두 다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와 경제가 회복되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일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옵시고 연약한 지체들과 수술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는 한우들과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이들에게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나님 친히 찾아가 어루만져 주셔서 빠른 회복과 좋은 결과로 응답하시어 하나님께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이기를 힘쓰며 활성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께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모스의 노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시고 저희들 무슨 일에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열두 예언자 이야기 세 번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찾으라 여호와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우상을 쫓아 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들으라 충성은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죄악의 길로 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악을 미워하라. 선을 사랑하라. 공의를 세울지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리.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를 치유하리.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나는 여호와 이 땅을 고치리라.
12 예언자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은 아모스 예언자입니다. 이 아모스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의 제목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서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모스 전체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과 고향은 우리가 언제나 이 선지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예언자에게 있어서 이름은 무엇이고 또 어디 출신인지 또 그리고 또 누구의 자식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는데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그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은 이 아모스는 이 아모스라서에 나오는 이름이고요. 또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라고 나오죠. 근데 거기는 아모츠라고 해서 히브리어로는 그 발음이 이게 다릅니다. 근데 우리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그 스츠 이런 거를 그 당시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썼던 것인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은 아마스에서 온 것입니다. 아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은 짐을 지다 또 내지는 짐을 운반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름이 아니고요. 신앙적 이름이 아니고요. 그 짐을 지고 있는 뭐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힘쓸 근자 정도 될 것입니다. 한자로 쓴다고 그러면 근면할 근자 또 내지는 또 짐을 실어주는 또 이렇게 그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말로 하면 업로드나 뭐 이런 것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모스의 이런 이름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모스는 그 집안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의 신앙적인 부분도 이것이 조금 그 다른 예언자들과는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의 고향이 어디이냐면 드고아입니다. 이 드고아라고 하는 말은 이 드고아는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남쪽 지역에 있는데 조금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니까 빨간 점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곳이 보이죠? 베들레헴 밑으로 보이면 그 드고아라라고 이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바로 여기가 드고아라라고는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쪽을 이렇게 추측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 이 단어의 뜻은 이 드고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뭐 바람이 분다든지 또 내지는 이렇게 균형을 잡다라든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짐을 싣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드고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블라스트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미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태어났던 그 고향을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이 남왕국의 예언자였지만 북왕국에 가서 예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아모스의 고향으로 추측되는 그곳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인데 그래서 아마 저쪽 지역이 아마 이것이 그 드고아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구릉지가 있고요. 이렇게 산이 그렇게 높은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산지 중에서 베들레헴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약간 낮은 곳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 지역 출신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향에서 살았던 이의 모습은 어떠하였느냐라고 하는 걸 보려고 그러면 그의 출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자신이 자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하고 전문적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우리가 말했죠. 나비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그래서 이게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선지자가 낳은 아들이라는 뜻도 되지만 선지자 생도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안에서 아들아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자기 학생들한테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선지자 생도도 아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목사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자요. 이게 목자라고 말하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그래서 자기 직업이 있다고 말합니다. 목자고, 그 다음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고, 그 다음에 양떼를 데리고 이렇게 양떼를 데리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목자가 이렇게 쭉 이제 그 양떼를 데리고 다니는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백성에게 예언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 예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는 전문적 직업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또 무엇도 알 수 있느냐 하면, 선지자의 상도로서 훈련받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단 그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뽕나무,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시크마라고 하는 건데, 시크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카모라고 요즘 말로 번역해 보면 이게 플라타나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 보시면 열매가 이렇게 익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무화과 비슷하게도 생겨 있고, 또 우리가 이 가을에 보면 플라타나스가 여러분 이렇게 그 열매를 맺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이와 같은 것을 재배했던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 시크마라고 하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이와 같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나는 그때 그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여로보암 시대의 지진 2년 전에 드고아에 있었던 그런 목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노케드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냥 일반 목자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 노케드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는 것이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목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양떼가 아주 많아서 쭉 풀어헤쳐 놓고 방목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열왕기하 3장 4절을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하면서 그 왕을 일컬어서 노케드라고 말합니다. 이 아모스에게 쓰여졌던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쳤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누구에게 사용된 것이냐? 모압의 왕 메사에게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냥 이 아모스가 그냥 동네 목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왕의 버금가는 왕 이 목축을 하는 아주 엄청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게 되는데, 그때는 언제였느냐? 이제 그 여로보암 시대 지진이 있었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언자의 활동 시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세 번째가 아모스인데, 이거는 북왕국이 멸망하기 바로 이전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하기 이전이고, 또 더불어서 호세아보다도 더 앞서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서, 문서 예언자 중에서는 그 가장 이른 시기에 활동했었던 사람이었고, 남왕국 유다에서부터 북왕국까지 가서 말씀을 전한 평신도 그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를 보게 되면은, 그는 아모스 1장 1절에 말하기를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이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다의 왕 우시아와 이스라엘 왕 그 여로보암의 그 시대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 2년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이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그러면 몇 년 몇 월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죠. 이렇게 큰 사건이 있으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만약에 그때 그 큰 지진이 있었어. 그 지진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부산에는 지금 없지만 여러분 그 을충년 대홍수라고 구한말에 아주 엄청난 홍수가 있어서 서울 장안까지 물이 다
다 차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남겨두었죠. 그래서 을축년 대홍수 이게 그 기념비 같은 이런 것들에 지석을 세워가지고서 이렇게 두었는데 이 지진이 언제 있었는지, 이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당시 남한국, 부한국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요 근자에는 매미와 같은 태풍 다 기억하죠. 그 다음에 또 그 매미 이전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라호 아주 엄청난 우리나라 역사 이래에 기록된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또 그런 태풍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지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 예언 시기를 우리가 보기 위하여서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왕이 이제 이렇게 되게 되는데, 결국 여로보암 2세와 그 우시아가 거의 이게 40년, 50년씩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50년을 통치했으니까 대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두 왕 다 섭정기가 있었습니다. 그 섭정기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도 요아스가 그 있어서 뭐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다스렸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왕이 살아 있지만 그 왕자에게 또는 왕자가 아니라 태자에게 그것을 가리켜서 할 수 있는 그 섭정기가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섭정기가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치기가 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치기가 있어서 그 직접 다스렸던 이제 그런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시아도 16살에 즉위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의 그의 인생 가운데서 20년이 넘게 어른들에 의해서 섭정을 받죠. 왕에 의해서 섭정을 받고 그 다음에 통치하다가 결국 우시아 같은 경우는 또 나중에 병을 얻었기 때문에 피병해서 따로 별궁에 거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 지진의 역사인데 그 지진이 언제쯤 있었을까라고 보면 주전 한 760년 경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여러분 숫자의 그 명확성을 자꾸 주장하면은 그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르고요. 이거를 지층이나 또 그다음에 유물이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역사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의 역사적 개념,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 그 주전 8세기 중반에 분명한 것은 무엇이 있었느냐? 지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 하솔인데 그 하솔을 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단이 있는데 올라가는 그 길이 이렇게 꺾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층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이 이게 기울어졌구나라고 하는 이 하솔의 그 아주 확실한 그 근거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그 여로보암 지진 2년 전이라, 그래서 그 우시아 시대에 이제 그 얘기하는 바로 이제 이 시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에 어떻게 그 지진이 있었느냐? 예전에는 이것을 우리가 그 공부하지를 잘 못했지만 지금은 지질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아주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 그 당시의 지진을 갖다가 이렇게 평가하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그 진원지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는 갈릴리 호수 북쪽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북쪽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진도가 약 7.5 정도였으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습니다. 거의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이 또 그리고 그 주변 여러 나라들이 다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 진앙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것이 진도가 점점 펼쳐져 가는 이제 모습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또 내지는 지질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던 것이죠. 스가랴 14장 5절은 이 지진이 있은 지 무려 300년이 지난 다음에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그 우시아 때에 이 지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200년 후에도 기억할 만큼 이 지진은 어마어마한 지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의 모습들을 그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가졌던 연도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이 8세기 주전 8세기 중반기에 있었던 그 이 지진의 그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이것은 가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세에 있는 이 가세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지진의 그 형태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8세기에 있었던 그 지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다 부서지게 되고 집이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이렇게 돌무더기가 조금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지진에 의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2750년 전쯤에 있었던 그것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솔에 가보면 그 하솔에 가면 여러분이 솔로몬 성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문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성문을 열면 한 칸, 두 칸, 세 칸을 지나가야지만이 성문을 다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오직 솔로몬 시대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걸 솔로몬 성문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솔로몬 성문 들어가는 그 입구에도 보면 역시 그 지진의 단층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솔에도 이 모든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는 바로 이런 지진이 바로 일어나기 그런 이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던 시절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에 대하여서 이제 설명을 해주죠. 드고아에서 왔었다라고 하는 그 목자였다, 그 노케드였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여러 예언들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그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7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9장까지 여러 환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환상을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걸 여러 가지 이야기했으므로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모습들을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모압 왕 메사의 버금가는 그만큼 아주 큰 이 사업을 하는 분이었죠. 그 당시는 목축업과 그 다음에 또 이 시카모라고 하는 이런 나무들을 갖다 다 재배하고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는 여러분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가 그냥 일개 목동이었으면 결코 이런 예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는 그 당시에 남북 왕국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남왕국과 북왕국과 더불어서 그 이외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하여서 심판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 예언자가 그 이 주의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적인 부분으로 다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아모스를 그냥 드고아의 촌목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오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언을 하고자 했었던 그 수많은 나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뭐가 나오게 되는 거냐 하면 두로도 나오게 되고요. 두로 이게 그 왼편에 여러분 그 왼편 위쪽에 보시면 바닷가 쪽으로 있는 그것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다마스커스 아람 쪽도 나오게 되고 암몬도 그 다음에 에돔도 그 다음에 블레셋에 있는 이런 여러 지역들을 다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선 그 심판을 하고자 했었던 것은 바로 어디냐면 다메섹입니다. 지금도 다메섹이 있죠, 여러분. 위성에서 이게 찍어서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우주에서 이게 쫙 찍어서 보면 이게 다메섹이 아주 작은 저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다메섹은 그 당시에 어떤 나라였느냐? 바로 이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보면은 그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바로 아람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대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수도가 어디였느냐?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아시리아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면 아람이 없으면 이것이 여러분 순망치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다메섹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바로 그 다메섹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메섹을 보면서 그 다메섹이 어떤 것에 있느냐 말씀하죠.
말씀하죠. 늘이 그 아모스에서 반복되는 그 예언 억구인데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건데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북동부 지역이죠. 여기를 압박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묻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메섹을 갖다가 일컬어서 그 죄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느 지역을 말하게 되냐면 가사를 말하게 되는데 가사는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지도로 본다면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블레셋인데 이게 블레셋 도성들 가운데 지금도 가자 지구 요번에 여러분 전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그 서로 전쟁을 하는 바로 그 지역을 이끌어서 이제 가자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가자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가 보게 되면 그 가자는 일찍부터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블레셋 평원에 있었던 바로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이 가자에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성에 불을 보내어 가지고서 궁궐을 사를 건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녀석들은 어떤 짓을 잘못했느냐 하면은 그 주민들과 그 다음에 아스글론에서 에글론에서 이거 다 칠 건데 왜냐하면은 그 왕들을 다 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서 그 지역 주민들을 갖다가 다 살해하였기 때문에 내 이 가자에 그 벌을 내리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가자를 가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현재 저 맨 위에 있는 그림이 그 가자에 있는 그 현재 가자의 길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가 아주 한산한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자라고 하는 그 도시가 고대 도시를 이제 그 중에 일부가 남아 있는 중간 사진이고요. 마지막 밑에 있는 사진은 이제 그 지금 현대에서 보면 그 블레셋 평원을 이렇게 이제 보고서 이제 이야기할 때 쓰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그 예언자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이 두로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여러분이 그 보시는 그 지도로 보면은 그 왼편 위에 갈색 부분이 바로 이제 그 페니키아 부분인데 그 페니키아의 최고의 도시 가운데 하나가 두로와 시돈인데 그 두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두로는 가서 보면은 그 바다가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지중해에 그것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그 로마 시대의 그런 유적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모스 1장 9절로 10절을 말하기를 이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그 하겠는데 왜 그러느냐? 그들은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사로잡은 자들을 어떻게 했냐? 에돔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네 번째로 보라색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이제 에돔인데 에돔은 그 아시는 대로 에서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이 에돔이라고 하는 말은 붉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빨갛다라고 하는 말에서 오게 되는 건데 그 땅 자체가 굉장히 붉기 때문입니다. 이 에돔에 대하여서도 역시 말을 하기를 그 왜 에돔을 갖다가 그 재난이 오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죠. 뭐냐 하면은 그 형제를 칼로 내쫓았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분을 품었다라고 해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 에돔을 그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암몬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암몬은 여러분이 보시는 그 지도에 그 이 주황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 중간쯤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암몬은 지금은 암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죠. 요르단의 수도입니다. 그 암몬에 대하여서 이 암몬에 대하여서 말씀하기를 암몬은 무슨 죄가 있느냐?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해서 땅을 넓히려고 정복을 해서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하는 이게 전쟁의 참혹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로 이렇게 잔혹하였기 때문에 이 암몬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압이 나오게 되는데 모압은 평야입니다. 이게 모압은 평야인데 그 평야인 이 지역에서 이제 이 모압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면 성경은 보면 모압의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않는데 우선 왜 그러느냐? 에돔의 왕을 이 모압은 전쟁을 하면서 그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전쟁을 하였지만 적장에 대하여서 올바로 예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뼈를 갖다가 왕의 뼈를 다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에 대한 모멸과 그런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아모스는 말하기를 모압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결국 궁궐들을 다 불살르게 될 거고 재판장들도 다 죽게 될 거고 결국은 지도자들도 그와 함께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7번째, 아모스는 유다의 죄악을 말합니다.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이 그 보시는 대로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여신상들의 모습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 여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축복의 신을 삼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그 젖을 많이 분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아주 많이 강조했던 것이죠. 근데 이 유다는 어떤 죄를 범하였느냐? 그 아모스 2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그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저와 같은 신들을 섬기면서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결국 내가 불을 보내어서 다 태워버릴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그 예언자들의 활동도 아모스처럼 여기 가서 예언자들의 활동도 강화했지만 그 당시에 아주 또 이 우상 숭배도 심했던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여러분이 그 밑에 보이는 그림을 우리가 보시면은 그 밑에 보이는 그 그림 그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돌이 그 돌 위에 지금 왼편 위에 있는 이렇게 뿔같이 이렇게 생겨 있는 그 이런 그 신을 거기다 앉혀 놓았던 것이죠. 이렇게 또 베세다 갈릴리에 있는 그 베세다 그쪽 지역 위에서 그 발굴한 것인데 그냥 뿔이 아니고 여러분 저건 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월신이죠. 우리를 말하면 그 달신입니다. 달을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저것을 갖다 이렇게 두었던 거죠. 왜냐? 달의 신은 풍요를 상징하고요. 이는 이거 우르에서부터 출발한 그 고대 근동에서 아주 편만했던 그런 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이는 신은 바로 어떤 신이냐면 바알을 말하게 되는 거죠. 바알은 그래서 황소 뿔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알을 섬겨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런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이 하였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왕국의 문제점은 아모스 2장 6절로 7절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올바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옳은 사람을 갖다가 은을 받고 팔았다. 은이라고 하는 그냥 은이 아니고요. 히브리 말에서 이 케세프라고 하는 단어는 은도 되고 돈도 됩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서 그냥 뭐냐 하면은 그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팔아먹기도 하고 신 한 켤레를 가지고서 가난한 자를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신 한 켤레의 사람을 팔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힘없는 자를 갖다가 막 지지 밟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연약한 자의 길들을 갖다 그것을 우리 말로 하면 묻어버리는 거죠. 거기서 묻어버리고 더 이상 그 사건을 꺼내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요즘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아들과 아버지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까지 하면서 그 죄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이게 주어지면서 이런 말씀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난 다음 아모스는 북왕국에 가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대하여 관심이 아주 높으냐 하면 북왕국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거죠. 이게 북왕국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좁혀서 보면 그 북왕국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사마리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에브라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되는데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바로 보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사마리아 성에 그 지금 이게 보면 이게 텔로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건데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제가 직접 이곳에 가봤었는데 이렇게 직접 가가지고 좀 쭉 돌아보았는데 유대인들이 발굴했다가 다시 다 덮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보면 저렇게 초장처럼 보이고 별반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지만 이는 항공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큰 성이었습니다. 북쪽이 10지파였고요. 남쪽은 2지파뿐이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 그 성의 그 위세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것이었죠. 그 사마리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모스가 그 위에서 여러분 지금 왼편에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보면 이 밑으로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죄악을 저질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풍요를 국가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이래로 이렇게 번영하던 때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래서 그 암소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상징적 의미입니다. 뭐냐 하면 이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이 귀부인들아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귀부인들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거죠. 학대와 압제가 있는데 그 뭐라고 말하냐 가장들한테는 나 제일 좋은 술을 가져와 그래서 그것을 내가 먹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또 더불어서 이들은 그러면서도 뭐냐 하면은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신앙에 가서 이렇게 신앙을 지켜야지. 그래 가서 어디로 가냐?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갑니다. 그래 가서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이 성소에 찾아가서 아침마다 가서 기도회를 하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라고 그래서 흔드는 것이죠. 이게 낙헌제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 요거 말씀하시죠.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 드림이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쁘기 위하여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얼마만큼 부패했었는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착취하고 이렇게는 이렇게 학대하고 멸시하고 이러면서도 또한 신앙적으로는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만큼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가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었고 결국은 무엇이었느냐? 결국은 그것은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로 너희를 돌아오도록 하였는데 너희가 돌아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사인을 주어서 여러 가지 재앙을 주었다는 거죠.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재앙이나 또 여러 가지 재앙을 다 이게 주어줬는데 결국 뭐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었을 때 그 날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래서 뭐냐 하면은 청년들이 죽어 나가게 되고 말들이 다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죽음의 그런 그 그림자가 이제 그 드리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때 선포하는 바는 결국 하나님의 것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리고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냐 하면 한편으로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을 멸시하고 또 그리고 그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아주 학대하고 이 모든 모습들이 이루어졌었을 때 아모스가 그 선포하는 바는 지금 여러분의 그림에서 보는 대로 어둡고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만 끝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를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 5장 14절에 말하기를 악을 구하지 말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가 되는 문제가 뭡니까? 계속해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똑같은 뉴스를 계속해서 방송하면서도 사람이 죽어도 고치지 않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리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Seek me and live.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날이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지만 어찌하여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제 심판하면 나는 구원 얻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이야기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결국 빛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노래소리를 다 그쳐라, 이거 다 노래소리 다 그쳐라,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는다, 이거 다 스탑하라고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왜 이렇게 스탑하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공법,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법과 정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때와 지금과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수많은 인권의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옛적에 말씀했었던 거와 별반 다르지 않는 문제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미국이란 나라에 가보면 미국 여러 가지 잘하는 점이 있지만 아직도 인종차별에서 여러분, 흑인들이 얼마만큼 많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흑인의 생명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가서 여러분 살아보시면요, 백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절대 유색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들어가게 해놨냐? 법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소득 격차를 갖다가 높여놓았죠. 뭐냐? 이쪽에 가난한 자들이 사는 지역은 3만 불, 4만 불 뿐이 안 해요. 근데 부자들은 적어도 12만 불, 15만 불씩 합니다.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 이하가 되는 사람은 이 지역에 살 수 없다라고 자기는 내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쭉 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인권의 그 바로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물질의 빈부에 관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또한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6장 14절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그 잘못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4가지 재앙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재앙도 되고 소망도 되는, 심판도 되고 소망도 되는 4가지 재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4가지 재앙의 첫 번째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성경 안에서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여러분, 저기 까맣게 보이는 게 메뚜기 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메뚜기가 땅을 다 흩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이 나는 것을 보게 되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벌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간이 이 불을 잘못 사용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전쟁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다림줄입니다. 그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은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별반 사용하지 않죠. 이렇게 뭐냐면 이게 직선을 갖다 쫙 내리려고 했었을 때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줄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점을 파악했었을 때 쓰게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림줄이 닿는 그 곳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자가 보는 것은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이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그 산출되는 그 과일들의 모습을 쭉 놓고 이렇게 찍어 놓은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이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봅니다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제 끝이 이르렀다라고 딱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름과일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푸르고 이게 좋은 것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과를 하시지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말하기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라니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었을 때에 오는 그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2절은 말하기를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내가 다 찾아내가지고 결국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아, 제발 이제 내가 돌이킬 테니까 황폐한 성읍은 다시 건축할 거고 포도원은 가꾸게 될 거고 과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거라고 그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은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비인륜적이고 불법을 행하고 있고 비정의와 비공의로 이루어진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의 사도로 공의의 사도로 바로 설 수 있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 때, 정의가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흘리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8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바는 별반 다른 바가 없습니다. 아직도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지 못하고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지 못하는 이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낮아질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